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며 교훈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져 가고 이 세상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서 다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붙들고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지럽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마치 큰 배의 닭과 같이 깊은 바다에 꿈쩍하지 않는 그런 닭처럼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을 단단히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또한 가족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더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그리고 믿음의 침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신앙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3일 길 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마침내 그 길을 잘 견뎌내고 여호와 일에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질병과 믿음의 침륜 가운데에서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이 그러한 성도와 가정 위에 풍성이 힘있게 내려져서 큰 역사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느헤미야 1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느헤미야
이 선지자와 에스라, 에스더,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 또 페르시아가 제국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다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제국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네가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하고 이렇게 어떤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 제국의 사람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민족의 유익이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 싸움을 하게 되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를 높이는 일들에 다 그렇게 그 방향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온전하게 이렇게 작동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포로 시대의 그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한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내려갔지만 이제 요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출애굽 때는 거의 막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400여 년 전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를 읽어봐도 그 시대에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고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시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비로소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보시면 에레미야 28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에레미야와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그 왕에게 그 잘못된 어떤 일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강대국이 제국이 되는 그러한 시대인데,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은 안 된다, 아수르에 붙어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그 바벨론을 대항하고 아수르에 붙어야지 바벨론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2년 만에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그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레미야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정말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그런 말에 정말로 맞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28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6절에 한번 보면은 5절부터 제가 한번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 그 하나냐는 그 민족들이 2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예언을 그 왕에게 말을 해서, 그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은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이제 29장에 말하는 거예요. 29장 한번 보십니다. 29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70년이 되어야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갈 그럴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론 시대의 그 이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에서 보고 있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또 우리가 역대하 36장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그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왕의 어떤 칭호, 그 애굽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왕 파라오, 누구 파라오, 그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고 왕의 칭호가 있고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그 애굽 왕의 그 왕의 칭호가 파라오인데, 여기 그 고레스라고 하는 것도 그 처음에 원년의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레스가 왕의 그 페르시아 왕의 초기에 왕의 칭호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렵지만은,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처음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새로운 제국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초기의 그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됐을 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에 돌려보내서 어떻게 그들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곽이나 성문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을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옛날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누구한테 들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 말하자면 공약,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이런 거 하겠다고 뭐 하는 공약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이에요. 정책. 그 정책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제국을 이렇게 형성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아주 그 평화의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종교, 그러한 것들을 다 허용해주는 그런 포용적인 그러한 정책을 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책 방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왕들이 있었겠지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정책이 실현되는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당시에 자기네 어떤 옛날 자기의 고국이나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에게로 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그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나 이사야서를 찾아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사야가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에레미야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한 200년 전 가까이 되는 그 이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다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70년이라고 하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것까지 하면 막 한 270년, 3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켜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국가,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을, 포용 정책을 쓰고, 또 여러 정복 국가들을 자기들의 어떤 문화나 종교나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해 주고, 또 어떤 그 성전이나 그런 나라들을 다시 재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허용하는 그런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들 안에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한번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 페르시아를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하는 그런 어떤 식민지 국가를 삼은 거니까 이스라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페르시아는 아주 자기들에게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좋은 모습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런 모습들도 이스라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바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그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잡혀가 있을 동안에 제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자꾸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런 옛날에 그런 것들이 기록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키루스 2세라고 얘기해요. 고레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키루스 2세의 뭐 시린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점토판 같이 이렇게 생긴 도자기 같은 거에 그 당시에 그 문자로다가 이렇게 새겨진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우리가 역대하 그 36장에 읽었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세우고 또 성문을 보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용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그 대형 박물관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키루스 2세가 했었던 그런 업적들이 그 나라도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또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그 헬라의 역사가였던 사람이 그 기록을 할 때 이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런 왕이 바로 우리가 보는 그 고레스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어떤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이루어갔던 그런 왕으로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가진 왕이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역사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 알렉산더 왕이잖아요, 그죠? 헬라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완전히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수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고레스 왕의 그 무덤도 완전히 다 파괴시키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왔을 때 그 무덤에 이런 내용이 그 묘비에 써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는 한때 온 제국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지만 이렇게 죽게 되었고,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다른 제국이 우리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무덤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비에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 가서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회파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남겨두고 오히려 자기의 망토를 벗어서 거기다 이렇게 덮어주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정책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오겠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여기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수산궁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했을 때 많은 궁전들이 있었는데 왕이 계절을 따라서 그 궁전에 가서 통치를 하고 또 정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수산궁이 그 중에서도 좀 아름답고 그런 궁궐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나고 기슬로월은 유대인들도 이 바벨론식 이 달력, 이 원력을 이렇게 이름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바벨론식 그 표현이에요. 기슬로월은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우리처럼 1일부터 30일까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순에서 중순까지 그런 개념으로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런 절기가 그런 모습으로 달의 표현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상궁에 있었다고 하니까 여기는 이제 겨울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통치를 했었던 그런 궁궐이 바로 수산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 내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혈육의 형제일 수도 있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형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어떤 혈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난이라고 하는 이 동생, 그죠? 그 혈육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아직 가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세 번째로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간 사람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었던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느헤미야까지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차이가 나요. 100년. 처음에 갔었던 성전을 건축하러 갔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느헤미야가 세 번째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기간까지는 거의 100년, 110년 가까운 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갔었던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원래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여기 포로로 있다가 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거기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어떤가 굉장히 궁금한 거죠. 궁금하고 그래서 그 동생이랑 몇 사람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야 정말 거기 가니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동생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여기 전에 들은 그런 소식이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처음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났을 때 그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폐허가 되고 나서 수르바벨이 가서 겨우 성전을 과거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조그마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이제 지나오는 그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모양이 초라하고 또 성벽은 다 무너지고 우리도 서울에 가면은 뭐 남한산성이 있고 옛날에 있었던 무슨 성들이 있잖아요. 전주에도 뭐 전주성이 있고 뭐 남고성이 있고 서고성이 있고 이렇게 성이 있는데 가면은 어때요? 막 옛날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너져 가지고 다시 쌓은 흔적들이 있기도 하고 가끔 어디 고창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또 성에서 어떤 그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거기도 또 새로 쌓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속에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굉장히 정말로 마음이 쓰이고 또 정말로 그들이 잘 살고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서 그 갔다 왔던 그 동생이나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들리는 얘기가 아주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어떤 그 벽돌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뭐 토성처럼 이렇게 쌓아진 그런 것이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성문은 우리나라 그 옛날 문처럼 성문처럼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시대에 지금 페르시아 이 시대에는 다 쇠문이에요. 쇠문. 그런 문이 그 당시에 옛날이었으니까 그런 문들이 다 불타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그들이 거기 남아있는 그런 그 연약하고 몇 안 되는 백성들을 얼마나 못 살게 굴고 얼마나 무시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주 천대받고 모멸감을 느끼고 또 아주 그 사람들로부터 좀 업신여기를 받는 것이 능욕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슬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자, 그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울고 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에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소식은 느헤미야만 들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알았을 텐데 느헤미야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그 심령 안에 고통스럽고 그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 정말로 한 민족, 한 동족으로서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일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뛰어드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다 똑같이 듣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로 너무 큰 고통이나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또 그 마음이나 그 부담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을 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똑같이 역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마음속에 닿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래요. 감동시켰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이렇게 끌어다가 너 정책을 이렇게 펴야 되고 다른 네가 정복한 나라들 다 각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 너 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의 마음속에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민족이나 나라들을 정말로 그런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에서 통치를 해야 좋은 통치가 되고 정말로 온전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그 문을 다시 달아야 될 그럴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감동하심을 주는 거죠. 특별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냥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보수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 안에 이렇게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는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제가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이들이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해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져 이렇게 오기까지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참 후에 한 270~80년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270~80년 뒤에나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죄에 함께 했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러한 그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조상,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민족들이 범한 죄가 자기가 범한 죄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느헤미야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유대 민족 전체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포로로 끌려왔고 자신은 그런 조상들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민족, 한 조상의 그런 모습 속에서 묶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함께 동참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가 무슨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적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이렇게 막 쏟아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과 또 관계를 회복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올바른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자복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소통이 되는 상태, 그런 관계로 회복된 그런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하고 11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느헤미야는 자기뿐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져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왕의 그 술 관원으로 있게 되어지는 그런 속에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뭐 하찮은 어떤 그런 뭐 관직이나 직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찌 보면은 가장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런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헤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헤수에로 왕 때에 그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왕비였고 모르드게가 총리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페르시아 그 궁궐에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 바로 그 위의 왕이었던 아헤수에로 왕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도 유대인들이 그 궁궐에 어떤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좋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물론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것이 출중하고 또 뭐 인물로 보나 그런 것들도 왕궁에서 사람을 뽑을 때 뭐 아무나 이렇게 뽑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정말로 신뢰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술 관원으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은 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독이 있거나 그러한 것을 잘못 감별을 해갖고 자기한테 준다거나 그러면은 자기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달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고 하는 거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한 것이 없는데 어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어다가 너 가서 예루살렘 그 성전 다시 건축하고 성벽 다시 쌓고 그 성문 다 불탔지? 너 그거 다 가서 다시 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도 다 자기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 있기도 하고 또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었지만은 그러지 못한 지금까지 한 2년 반,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모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속에서 다시 모임을 시작하면서 모임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모임을 계속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없었지만은 규모가 막 2,000명, 3,000명 되는 큰 규모의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게 했을 때는 한 10명 이내가 모여가지고 방송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방송으로 아니면 안 하거나 그렇게 한 2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완화돼 가지고 다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그런 것이 완화됐으니까 우리 다시 으쌰으쌰 해서 한번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한 1,600명 정도 가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은 한 60명 모였대요. 60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감동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작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그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지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막 가져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참 위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다 제 뜻대로 제 갈 길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자신의 시간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듣고 들어도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 또 다른 선지자들 에레미야나 에스라나 수르바벨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아직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정말로 뼛속 깊숙이 그러한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아니면 흘려보내거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 세상보다 우리를 더 크게 지으신 거예요. 크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 사람을 안에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도 더 크게 만드시고 설계하신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오셔야 채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으로만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비전이나 말씀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운행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각자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그러한 마음,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전체 민족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픔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그 작은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그 느헤미야의 그런 심정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한 사람으로 들어쓰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정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교회가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죄 가운데 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그것을 우리 자신의 일들로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훈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